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할아버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친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록 어려서 그 기억이 좀 희미하고 어렴풋하지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할머니 방이 저에게 줬던 그 이미지만큼은 좀 다소 생생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거울, 그러면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울이라면, 그런 면에서 할머니 방은 저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도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까막눈이십니다. 당신 이름도 읽고 쓰지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이에다가 연필로 자기 이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쓰고 나서 맨날 할머니 붙잡고, 할머니 이름 뭐야? 여기다 한번 써보라고. 할머니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 뭐야? 내가 대신 써줄게.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 얘기를 안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호적을 뜨고 봐서 할머니 이름을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계속 때를 쓰면서 할머니 이름 뭐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할머니가 아주 그냥 웃으시면서, 그래, 할미 이름은 김똥개 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곤 하셨어요. 놀라운 건 키도 아주 조그마시고 아주 전형적인 꼬부랑 할머니시죠. 까막눈 할머니. 그런데 이 방엔 비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할머니 방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주택이라는 게 그렇게 큰 집이 없잖아요. 형하고 저하고 같이 쓰는 방이 하나 있고, 누나가 둘이니까 그 둘이 같이 쓰는 방이 있고, 부모님 방이 있고, 그 옆에 위치상으로는 중앙이지만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할머니 방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쪽 사촌이 29명인데 그 29명 중에 29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촌 형들과 누이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큰아버지들은 다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이 사촌 형들, 누나들이 서울 올라와서 학교도 다니고, 어떨 때는 중요한 시험도 치고, 또 직장에도 다니고, 공장에도 다니고, 그럴 때 길게는 몇 년씩 저와 제 형이 쓰는 방에 같이 몇 년씩 기숙했던 사촌 형도 있고, 또 누나들 방에서 같이 사는 사촌 누이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죠. 그러면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 사촌 1번부터 25번까지 저희 집에 오가는 모습을 제가 어렴풋하게 남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랐으니까는요. 이 사촌 형들, 사촌 누나들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으셨겠죠.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우당탕 쿵탕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혼하고도 사촌 누이들, 사촌 형수들 우당탕 쿵탕 하고 갈 데 없으면 이제 할머니 방에 찾아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와서 한번 돌이켜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거울 삼아서. 우리 교회엔 이런 비밀한 나눔과 풍성한 위로가 있을까? 그런 사랑과 기쁨이 있을까? 거울 보고 얼굴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 방은 거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자로 거울 감자로 삼은 겁니다. 이게 거울 감자입니다. 쇠금변의 감자, 거울감.
우리 기쁨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있을까? 우리 노여움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은 없을까? 우리의 슬픔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거울이 있다면 우리의 희로애락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귀한 말씀은 뭘까? 그렇게 11월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 1, 감 2, 감 3, 감 4 말씀을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지난해 추수감사주일에는 2배 감사, 감사 2배, 그래서 감 4쪽이랑 배 2쪽을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 4쪽이랑 손거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거울이에요. 감 1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빌립보 교회가요, 꼭 우리 할머니 방 같아요. 제겐 적어도 그래요. 특별한 지식도 없어요. 이 까막눈 꼬부랑 할머니에겐. 제 할머니에게는 풍요로운 물질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내세울 만한 게 많아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는 대단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늘 감사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희락의 편지라고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나눔에서 옵니다. 기쁨은 풍요로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얻는 하늘의 위로, 거기서 옵니다. 기쁨은 세상의 명예나 성공과 명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허락받는 온전한 감사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기쁨 그러면 이것을 웃음과 연관지어서 웃음과 관련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우리 송창식이라는 가수, 그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진행자가 송창식 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송창식 씨, 당신은 무슨 그렇게 기쁜 일이 많은지 항상 웃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송창식 씨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이렇게 웃는 거 기뻐서 웃는 줄 아세요? 그냥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물어요. 정말 기쁠 때는 뭔 줄 아십니까? 연말 시상식 때 왜 사람들이 다 울죠? 쟤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웃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늘 웃음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면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빌립보 교회, 눈물 날 만큼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예요. 콩 한 쪽 나눠 먹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눔을 배울 수 있었을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가난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누구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랍비 중에 랍비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랍비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바울을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이민 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큰 도시에서 이 이민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이런 곳은 지금으로 치면 뉴욕, 런던, 파리 같은 큰 도시입니다. 그레코 로망 시대의 세계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데를 가면 바울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회당에서 신명기를 읽든지 이사야서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고의 랍비인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언서가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내쫓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는요, 구성인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뒷자리에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반복적으로 뭐라고 칭하고 있는 거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God fearer.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런 귀부인들이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회당장 중에 어떤 회당장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은 텐트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동업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가죽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가죽 장막이라는 것은 군수업자입니다. 로마군이 전쟁하러 나갈 때 가죽으로 진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바울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여러 상인들, 그 중산층들, 관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아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정도 거기서 일했으니까 두란노 서원은 일종의 아카데미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빌립보는 아예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강가에 나가봤는데 거기 여인들 몇 명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여성들의 역할이 크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신분과 역할이 아주 낮았던 그 여인들, 그 중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력가가 없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보잘것없는 교회. 마치 우리 까막눈 할머니 방 같은 교회. 그런데 여기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엄청난 나눔이 있어요. 많은 위로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풀려난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감옥이라는 아픔이 뭔지를 빌립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또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는 서울 같은 도시예요. 빌립보는 저 소래포구 같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씩이나 도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제대로 도와보자. 그래서 이번엔 빌립보 교회 에바브라디도라는 목사님을 로마에 보내서 바울 옆에서 그걸 도우면서 바울의 불편을 덜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시면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4장 17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선물 받았다고 이 편지 쓰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디도가 로마에 가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겠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에바브라디도에게도 미안하고 에바브라디도는 어땠겠어요? 너무 미안한 거죠. 바울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빌립보 교인은 빌립보 교인대로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요. 빌립보 교회는 교인대로 바울에게 죄송하고 에바브라디도에게 미안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과 감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싸울까요?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니요, 간단해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지가 없어요. 수지 맞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늘 고마운 거죠. 늘 기쁜 거죠. 잘난 사람 2사람은 매번 싸우지만 못난 사람 2사람은 만나면 늘 반갑고 기쁩니다. 글쎄요, 옛날 저희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꼬깃꼬깃 접어둔 지폐 그 얼마를 사촌 누이들에게 주셨든지 아니면 사촌 형수들에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장 11절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위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 2절부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어요. 사랑도 주셨어요. 용서도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장부터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기쁨의 거울입니다. 다시 보고 우리가 얼굴을 고칠 수 있는 소중한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치킨 배달 많이 해 먹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경험해 보면 좀 희한한 게 많더만요. 뭐 순살도 있고 뭐 파닭도 있고요. 희한한 치킨들이 많은데, 글쎄요, 웃음과 기쁨만이 다라면 그건 야구장에서 우리가 사 먹는 치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웃음과 기쁨이 전부라면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서 팝콘과 콜라만 마셔도 기쁨과 웃음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뭐 넷플릭스 손바닥 안에 다 있는데요. 웃음과 기쁨이 전부라면. 근데 여러분, 그 옛날 통닭 한 마리, 도대체 식구가 몇 명이에요? 할머니부터 저희 식구 6명에 사촌형, 사촌 누나까지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뼈만 씹어 드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옛날 통닭이 뭐 더 맛있어서, 조리 방법이 달라서, 무가 더 맛있어서 그거 아니었겠죠. 거기에 담긴 숨겨진 위로, 나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나눔에서 옵니다. 아니, 물질에서 오는 기쁨, 작은 기쁨이 있죠. 영화관 팝콘 같은 기쁨, 야구장 치맥 같은 기쁨이요. 그러나 나눔에서 오는 기쁨은 이건 눈물겨운 기쁨입니다. 기쁨은 풍요로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얻는 그 눈물 어린 기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 물론 풍요로운 소유에서 오는 기쁨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영화 보면서 웃는 그런 웃음 같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위로, 눈물겨운 기쁨이죠. 기쁨은 세상의 명예와 명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허락받는 감사,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오는 그 기쁨, 그건 영화관 팝콘 같은 기쁨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서로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의 세계를 통해 허락받는 감사. 이건 눈물겨운 감사죠. 여러분, 정말 기쁘면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 방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아파트 에어컨 그 웃음이 절로 나는 기쁨이지만 땀 흘려 일한 후에 저 원두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 감사한 바람이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 웃음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눈물 나는 감사죠.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아마도 그건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원두막의 바람을 모르고 옹달샘의 물 한 모금을 모르고 할머니 방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어쩌면 그건 우리의 기쁨의 거울, 감사의 거울 자체가 잘못된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거울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거울, 이 기쁨의 거울을 소중히 간직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점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귀한 거울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 우리 믿음의 거울이 있고 기쁨의 거울이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나눔의 기쁨과 위로의 기쁨, 거기에 더하여 큰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기쁨의 거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한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